네, 짧게 지난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기적을 행하시죠. 기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무슨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네, 2주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텐데, 그죠? 나병 환자를 먼저 고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전염을 시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피부병이잖아요, 나병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온갖 피부병은 다 나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전염시키지 않도록 가족에서, 마을에서 고을 짐 밖으로 쫓아내서 밖에서 생활하게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할 수가 없었고 혼자 마을 바깥에서 떨어져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외롭게 살아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이제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 다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가 다시 마을 안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몸의 질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적인 삶도, 관계도, 사회적인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들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이다.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은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없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죠.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그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종교적인 삶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적인 삶도 종교적인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병 환자 이어서 누구를 치료해 주셨느냐? 백부장의 하인도 치료해 주시죠. 백부장을 치료해 주신 것은 아니고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인을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셨죠?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백부장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굳이 오셔서 우리 집까지 오셔서 하인을 만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사람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순간 이 백부장의 하인도, 멀리 떨어져 있던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구원받고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믿는 대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되시기를. 믿는 대로. 여러분 믿기만 하시면 돼요.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고쳐주시느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과연 결혼했을까? 성경에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던 것 같아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독신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베드로는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장모님이 있는 거 보면 결혼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시죠. 제 생각에 사랑하는 제자의 장모님이 아프니까 더 애틋한 마음으로 치료해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에 직접 손을 잡아주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이고 많이 아프구나 하고 손을 딱 잡아주신 거죠. 그만큼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치료해 주셨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수종을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참 따뜻한 분이구나. MBTI로 하면 F. 왜 웃으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는 MBTI가 뭘까 막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ENFJ가 아니실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어떤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따뜻하신 분, 확실해요. 다 사람들이 만지지 말라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나병 환자에게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고, 당시에 열이 나고 하면 그것도 전염이 될까봐 만지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열병 환자, 베드로의 장모의 손도 직접 잡아주시면서 치료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사람들, 죄인들, 자기에게 다가오는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오늘따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무뚝뚝하게 바라보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직접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을 대지 말라고, 외면하라고, 우리에게서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예수님 참 따뜻한 분이야. 따뜻한 분이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다니.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말씀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16절 말씀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몰려왔어요. 저녁 시간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다 치료해 주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셨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따뜻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역사를 기록한 유명한 그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악령이 들고 귀신이 들린 사람을 어떻게 쫓아냈느냐? 사람 콧구멍에 긴 쇠꼬챙이가 달린 반지를 집어넣었대요. 고리가 달린 이렇게 긴 꼬챙이가 있는 반지를 코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제 생각에 그러면 뇌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쓰러지겠죠. 쓰러지면 곧장 그 남자가 쓰러지면 그 반지를 빼면서 악령을 쫓아내고 악령이 쫓아나가도록 솔로몬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주문을 외운답니다. 솔로몬이 작성했다고 하는 주문을 외운대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대야를 놔뒀는데
예, 그 사람이 딱 쓰러지고 주문을 딱 쓰러지고 주문을 외운 후에 그 대야를 딱 엎었대요. 귀신이 이 물에 들어가서 이제 뒤집었으니까 사라지고 없다, 이런 의미로 대야를 뒤집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엎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떠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코에다가 뿌리가 깊은 반지를 넣고 솔로몬이 작성했다는 주문을 외우고 물이 들어있는 대야를 뒤집어 엎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악령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긴 그 꼬챙이 같은 걸로 코에다 집어넣었으니까 피도 나고, 그리고 주문을 외우고, 성경에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작성했다는 주문을 외우고 물을 뒤집어 엎는 마술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내세요? 나오라! 이렇게 말하면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도 함께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실 때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17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 육신의 질병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쫓아내는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따뜻하게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순서가 다 중요하죠. 오늘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참회의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참회의 시간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새벽기도 본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놋 바다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었어요. 놋 바다는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데 쓰는 물, 물두멍은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물, 또 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또 정결하게 하는 또 다른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중에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있죠. 무슨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참회의 기도가 매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이 또 뭐가 있느냐? 찬양대도 중요하고 봉헌송 다 중요하죠. 근데 또 중요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설교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해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지만 성경 봉독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성경 봉독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교독할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운율을 맞춰서 우리 잘 읽어야 돼요. 막 중구난방으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읽으시라고 뭘 나눠드렸어요? 성경 통독 문답지 나눠드렸잖아요. 매일 2-3장씩 읽으시도록 분량을 나눠서 드렸잖아요. 또 심심할까 봐 문제까지 풀으시라고 문답지까지 만들어 드린 거 아니겠어요?
몇 년 전에 기독교 한 잡지에서 독일에서 유학하던 한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독일 교회가 쇠약해졌는지를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독일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전통과 문화 속에 살았던 기독교 문화의 강국이 독일입니다. 종교개혁도 거기서 있었죠. 루터라고 하는 걸출한 신학자가 거기서 나왔죠.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도 다 독일에서 배출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20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독일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을 넘어선 상태라고 하죠. 붉은 물결 위에다가 검은 박쥐가 그려져 있는 사탄 숭배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버젓이 물건을 파는 상점이 하이델베르크 시내에 딱 있다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대요. 이 전사님이 독일에 유학 갔다 그걸 보고. 왜 이렇게 독일이 영적으로 약해졌을까? 그분이, 이 전사님이 독일 유학 중에 개인적인 경험을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19세기부터 성경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말씀이 약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그냥 역사적인 책으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이걸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역사적으로 안 맞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가지고 있던 떡을 서로 나눈 거야. 그게 12강줄이가 남은 거야. 이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비평적으로 뜯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9세기부터. 그렇게 신화적인 이야기, 뭔 이야기 다 빼고 나면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런 걸 다 이성적으로 떼고 나면 성경은 앞장과 겉장밖에 남지 않죠. 그렇게 독일 비평학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고 이걸 통해서 교훈만 얻으면 돼. 이렇게 독일의 신학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힘이 약화되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책, 여기서 이소부화처럼 읽고 교훈을 얻으면 책, 이것은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본 거예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위대한 기독교 국가였던 그 시대의 유산을 감고 있는 놀라운 베드로 성당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문화를 간직한 나라이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카톨릭 국민이면서도 그들이 이 카톨릭을 경멸하고 있다고 이분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라든지 다른 사탄이나 신비주의,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분이 자기가 유학하면서 느꼈던, 피부로 느꼈던 것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신앙이 약화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고 참된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약해지고부터 독일의 기독교도 이탈리아의 기독교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만 천지창조를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시대에 태어나 보신 분이 누가 있어요?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진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책이요 믿음의 책이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능력이 남겨있는 말씀이죠.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인데 더 이상 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자 독일도 이탈리아도 신앙이 약화되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분석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이에요. 쿠바에도 성서 공회가 있나 봐요. 성경을 배급하는 일을. 우리나라 대한 성서 공회가 있죠. 쿠바 성서 공회가 있습니다. 그 쿠바 성서 공회의 이사장이라고 하는 조엘 도핑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지난 25년 동안 쿠바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류 시민으로 취급하고 온갖 핍박이 쿠바에서 있었대요.
1958년부터 1995년까지 약 40년 동안 교회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교회가 인내하고 핍박 가운데서 참으면서 믿음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1995년이 지난 이후로 25년 동안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쿠바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쿠바의 최우선의 과제는 성경을 보급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들 성경을 읽고 싶어 한대요. 성경이 없어서 5만 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쿠바에 있는데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얼마나 흔해요? 저 어렸을 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 파란색 기드온 협회에서 나눠준 성경 있죠. 막 수표라고 막 찢어주고 막 그랬어요. 벌 받아야 되죠. 어린이들이 막 신앙을 갖게 되고 가정마다 신앙이 늘어나는데 어린이용 성경이 없대요. 한 번은 이 성소공예를 대표하시는 분이 한 지역에 성경 5,000권을 가지고 갔는데 5,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성경을 다 나눠주고도 모자랐대요. 성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3,000명이 모이는 자리에 5,000개의 성경을 갖고 갔는데 5,000명이 넘게 모여서 성경을 다 나눠주고도 모자랐대요. 하루는 주일에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이 붙잡으더래요. 당신 누구냐고, 신분이 뭐냐고 그랬더니 나 목사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 혹시 성경책 5권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 5권을 줬대요. 몇 자리 지나서 또 길을 가는데 또 경찰이 잡더래요. 뒤에서 부르더래요. 거기 여보세요? 서보세요. 서서 봤더니 가슴이 철렁했대요. 또 뭐 핍박하려고 그러나? 자세히 봤더니 그때 그 성경 5권 준 경찰이래요. 혹시 몇 권만 더 성경 구할 수 없냐고 성경을 나눠줬다고, 갖고 있던 성경을 줬다고 합니다. 그 쿠바 성소공예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쿠바 사람들은 희망 없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번영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쿠바를 변화시키고 쿠바 사람들의 마음에 좌절과 절망을 걷어내고 그들의 삶 속에 희망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대요. 이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들의 유일한 버팀목, 쿠바 사람들의 유일한 버팀목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쿠바 사람들, 쿠바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줄의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좀 씩씩하게 대답하세요. 이럴 때. 아이러니하죠? 오랜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던 독일은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쇠퇴하고 있고 신앙이. 저 가난한 나라 쿠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서 영적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불어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시켜 나가고 치유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 교회 초기의 역사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놀랐어요. 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지도 않았는데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초기 지식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선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먼저 번역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큼 성경을 사모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해결책은 어디 있을까? 말씀에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내일 성경 공부, 우리 주간 성경 공부 시작하죠. 성경 통독 하세요. 성경 좀 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통독 문답지 나눠드리겠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읽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어요. 우리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기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 무슨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냐면 한 서기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를 그 서기관이 들었어요. 19절 말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간다고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야기하십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오겠다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여우나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걸어가려고 하는데 너 나 따라오겠다고?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갈 수 있겠어? 그래도 따르겠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표현을 하면 내가 좁은 길을 갈 건데 같이 갈 수 있겠어? 내가 이 길을 나와 함께 갈 수 있겠어? 내가 저 건너편으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서 또 기적을 해내면 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럴 텐데 나 지금 그러려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일, 머리도 제대로 둘 곳이 없는데 같이 갈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조용히 사라지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길을 너도 갈 수 있겠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나를 따르겠느냐? 또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21절 말씀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합당한 것 같죠? 주님 제가 먼저 장례하고 와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나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뭐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에는 아주 분분한 의견들이,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 제가 이 일을 하고 와서 주님 따르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부로 주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는 100%의 마음으로 따르라는 거죠.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여라고 네가 나를 고백한다면,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100%의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하고 직장을 생각하고 사람들 마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따르고 내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온전히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주신 직분 맡겨주셨으면 그 직분 맡은 거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100%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말고, 급한 일이 생기면 딴 데 가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나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조건부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100%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제자죠.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리예요. 무리. 그냥 무리.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 쓸 것이 많아요.
만날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우리 어제 우리 구역조대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있고 싶을 정도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에 왜 이거였나? 뭐 이걸 하시더라고요. 노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거기만 있을 수는 없죠.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주님이 1번이 되어야지.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언제나 100%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무리예요, 무리. 그냥 무리. 예수님 곁에 모여 있는 무리.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열광했습니다. 열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모였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한두 명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둘 곳조차 없는데 이 길을 함께 가겠느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제자들만 남는 거죠.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에요. 그럼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팬,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훈아의 팬, 남진의 팬, 이 팬이 있잖아요.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 예수님의 팬.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팬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해요. 그러나 이 팬은 야구장에 가도 야구 자기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 팬이 있죠. 이 팬은 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들 응원하는 팬.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놓고 자동차 뒤에 좋아하는 팀의 스티커를 붙이고 그렇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 사람이 팬이다 그랬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팬이다. 땀 흘리지도 않고 절제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안전한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팀을 그저 응원하지만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가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 인자가 머리 들 곳도 없는 그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제자고, 예수님에게 열광하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싶진 않아, 나는 예수님처럼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싶지는 않아, 안전한 내 삶의 자리에서 그저 응원만 하고 예수님을 열광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거죠. 오늘 표현으로 하면 무리예요, 무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실까요? 제자로 부르실까요? 제자로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에 환호하고 좋아하지만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다가 혹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
그럴 때가 있어도, 때로 중요한 일들을 뒤로해야 할 때가 있어도 예수님의 뜻을 우선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100%의 마음으로 조건을 따지지 말고 따르는 삶,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제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응답과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네, 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네. 이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제자로 삼고 살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기적과 능력에만 빠져서 마치 무리처럼 주님께 열광하지만 주님의 삶에 동참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버지 다른 것들, 다른 생각들이 내 마음에 개입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100% 온전히 다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제자로 살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참된 구원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친 후에 주님 제가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